안녕하십니까. 오늘 근현대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경륜, 하나님의 그 경륜 가운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헤아려 보자는 거죠. 시즌 세 번째로 우리 오늘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 아무튼 근현대사, 꼭 무슨 세상 책에 있는 무슨 역사 서술에 대한 것을 직접 다루기보다는 지금을 중심으로 해서 50년 전, 100년 전, 150년 전 그렇게 가까운 데를 점점 짚어가면서 오늘을 잘 우리가 바라보고 또한 다음 날을 또 생각할 수 있는 그 계기를 갖기 위해서 합니다. 여기 이제 문제라고 했는데 우리의 과제죠. 우리가 모든 문제를 다 풀 수도 없지만, 모든 문제를 또 직시할 수도 없지만, 특히 해방이 1945년이라고 합니다. 그 전과 후의 일들이, 역사가 어떠한지, 오늘 2021년이잖아요. 그렇죠. 2021년하고도 5월 달에 지금 막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때입니다. 제가 그동안 아주 조금씩 했기 때문에 고민을 안 하든가 또는 내용을 잘 모르든가, 뭐 그런 사람들은 그냥 한번 딱 보고 이건 무슨 얘기하면서 그냥 지나칠 수 있고, 또 어떤 것들은 한쪽에 쏠려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괜히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지나치게 깊이 또는 빗나간 상태로 치우쳐서 또 새기는 면들을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예. 현대사예요. 그렇죠? 현대사. 근데 현대사에 가까운 게 과거 또는 나가서 미래. 그렇죠? 그런 것도 이제 전망하기 위한 거예요. 근현대사. 물론 과거 냄새가 먼저 나죠. 과거, 가까운 과거랑 지금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얘기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하는 말이에요. 전 뭐 이런 신문이나 방송 같은 거를 거의 안 봐요. 뭐 신문은 뭐 안 본 지 벌써 오래전이고 뉴스 자체를 보지 않아요. 다만 그동안 이제 알았던 거랑 또는 독서를 통해서, 그 다음에 진리, 성경, 그 다음 중요한 게 문사철, 특히 우리나라 언어에 담겨 있는 그 력사랑 사상에 대한 것들을 놓고 서양 사상사건, 언어사건 이런 것을 꿰뚫어서 좀 생각을 기초지만 하려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뭐 개인으로 만나면은 뭐 정치면 정치, 뭐 경제면 경제, 뭐 그런, 또 요즘 괴질이면 괴질 다 제가 얘기하고 또한 들을 수 있습니다. 결론은 성경에 답을 구하는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세상에 돌아가는 것도 일반은총 범주에서 무시하지 않고 굉장히 중시하지만, 답은 이 경륜에 대한 것이 써 있는 성경을 똑바로 해석해서 깨닫는 거기에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날 그러니까 이 성경을 놓고 특히 넓게는 종교라고 합니까? 기독교라고 합니까? 이 교회 문제가 사실 핵심 중에 하나예요. 교회는 뭐 완전한 것 같고, 믿는 사람들은, 교회 지도자들은 괜찮은 것 같고, 그런 사람들 더러 있겠지. 근데 사람은 거기서 거기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듯이 어떤 사탄이다 또는 악한 영이다 또는 못된 놈들이다 하는 그런 것이 성경에 써 있다 보니까 세계를 통찰하는데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이 우리 구원에 관련된 것이고 예수스 그리스도스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특별한 그러한 기록이지만, 그게 이 땅에 이루어져 있는 모든 일들을 가지고 특별 계시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모든 방면에 대해서 저마다, 혼자는 다 만물 박사가 될 수 없으니 모두가 다 그렇게 일떠 서가지고 저마다 제 구실을 하는 것이 바로 올바르고 강력한 거예요. 한 사람한테 모든 걸 다 떠맡기면 독재를 하거나 망치게 돼 있어요. 저마다 견제하고 감시하고 돕고 격려하고 그렇게 이제 균형을 잡아 나가야만 합니다. 세계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나라랑 미국 문제만 하더라도 뭐 바로 이제 며칠 전인지 미국에 가서 이제 만나고 왔다는데,
실무 만남이었는지 어떤 또 이면 계약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미국하면 돈에 환장한 아이들 아닙니까? 특히 정치꾼들, 특히 돈놀이하는 자들, 기업하는 자들, 착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편승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이제 뭐 퍼주는 식으로 보도는 안 하지만 그런 게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서로 이제 동상이몽을 지니기도 하고 서로 또 윈윈으로 나가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럼 일반 백성들 세계 흐름이 엉망이 되건 뭐가 되건 상관이 없는 것들이 되죠. 예, 자기 뭐 임기 맡은 동안 딱 하고 떠나면 빠이빠이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랬을 때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단 우린 세상 불신자의 처지가 아니고 신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은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걸 놓고 또 우리는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아무런 힘이 없으니까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떨쳐 일어서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자기의 영역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과 힘을 가지고 충실하는 거예요. 그게 매우 강력한 거예요. 뭐 세상으로 무슨 혁명을 한다, 뭐 개혁을 한다, 뭐 난리바가지를 할지라도 그거 금방 또 시그러들고 구관이 명관이라는 말이 언제나 정치꾼들이 바뀌면 나오지 않습니까? 최근에 우리 작년 4월 이후 나타난 국회의원들 보게 되면 정말 대부분이 처음 보는 아이들이고 어린 아이들이고 엉망진창 아닙니까? 큰일 났어요. 성경도 나오지만 실로모 또는 또 다른 사람들 볼 때 등장한 다음에 그 원로들, 로인들의 그 지혜를 무시하면 나라가 엉망돼요. 지금이 딱 그런 때 아니겠습니까? 경륜 있는 사람이 없죠. 그런 사람들 다 그냥 초야에 묻혔는지 죽어 없어졌는지. 신자들도 마찬가지. 바른 사람들은 잘 보이지가 않아요. 정말 이렇게 캄캄한 때가 있었을까 할 정도예요. 매우 심각한 때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거두절미하고 지난번에 이제 이런 한 10개 안팎되는 것들을 조금 이제 문제 제기를 했어요. 지금 한간에 보니까 이제 국가보안법, 그렇죠? 국보법을 폐지한다. 뭐 어떤 뭐 대체법을 또 다루게 있겠죠. 또는 동성애, 뭐 차별금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통과한다. 이거 외에도 뭐 숱한 잘잘하게 느껴지는 법들이 무수히 통과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나타나죠? 다음 세대에 나타나고 이 동시대 모든 사람이 책임을 걸머지게 돼 있어요. 밉든 곱든 잘했건 못했건 잘 하려고 법을 만든다고 했겠지만 이런 이제 국내 문제만이 근본 원인이 있겠는가? 외부, 우리나라 밖에서 또는 다른 어떤 것이 영향을 미친 것은 없을까 하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말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이 이미 도래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뭐 매국론이 좌파니 우파니 남한이니 북한이니 남측이니 북측이니 남조선이니 북조선이니 대한민국이니 조선인민주의 공화국이니 보수파니 진보파니 연이 야니 해방이니 6.25니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나라니 정부니 이 또 차이도 사람들이 잘 몰라요. 또 좌인대 극이니 우인대 극이니 이 극이라는 것을 뭐를 기준으로 하고 무엇을 깔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이해 전제 때문에 나타나는 행동 양상이 아주 천차만별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 가장 아주 그럴싸한 용어로 도배하는 정치와 종교 문제. 이걸 조금 더 이제 다른 쪽으로 하면 어떤 거죠? 이른바 국가라고 하는 나라와 종교라고 하는 기독교. 정치 참여가 과연 가능하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심부름꾼들인 정당과 국회 관계예요. 남북의 정당과 국회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북한은 뭐 당들이 몇 개 있다고 하지만 노동당, 조선 노동당 일당 독재 아닙니까? 그걸 떠받치는 것이 최고 인민회의인지
대한민국도 여기 정당들이 쭉 있지만 국회를 잡은 애들이 칼자루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당이 칼자를 잡았고 우리 남한은 국회라는 아이들이 심부름꾼으로 칼 잡았는데 삼권 분립이 완전히 철저히 무너진 독재 시대 아니겠습니까? 심각해요. 누가 배후에서 손보고 있는가 하는 것도 이번에 그 대권에 나온 아이들 그런 면면들을 보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다음 지금 핫 이슈라고 하는 이 연방제 문제, 그 다음에 통일에 대한 생각, 이게 다 그냥 관련돼 있고 이게 국내 문제만이 아니라 세계 문제예요. 세계 문제라니까요. 처음엔 이게 요렇게 갈라져 있었잖아요. 그렇죠? 요렇게. 우린 이 강원도 쪽 많이 뺐고 이쪽 황해도 쪽, 경기도 쪽 많이 뺏기고 했어요. 여기 쌀이 아주 많이 나는 곳이에요. 참 기묘하죠? 섭리해요. 이런 세계 관계, 국제 관계를 알아야 돼요. 이거 근데 우리가 무슨 전문가도 아니고 외교가도 아니고 다 무슨 사업가도 아닌데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언론이 또 제대로 보도해 줍니까? 거의 엉터리로 보도해 주고 있어요. 다 돈벌이 하잖아요. 신문 방송사들이. 그러니까 자기네 돈벌이 되는 쪽으로 기사를 돌려 쓰고 막아 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언론 방송만 그러겠어요. 모든 단체가 모든 사람들의 생리가 그렇습니다.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높이고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다음 차기 만약에 대선이 벌어진다면 선거가 있다면 이 아무개라는 사람을 세우면은 될 것 같습니까? 더 악해지지 않으면 기적이요. 그러니까 그 이응자 들어가는 사람을 세우면 뭐가 나오겠냐고요. 또 한간엔 또 기역부터 히읗에 속하는 성을 가진 사람들이 꼼지락거린다고 하고 아니 누구 허락을 받아서 언론의 보도에 신문사에서 기자들이 입방아를 찢는 거 또 많은 어떤 정치 시사 유튜브들의 어떤 개인을 이미 무슨 후보가 됐냐 왜 그런 랑빌 시켜가지고 백성들의 눈과 귀를 막는 거 모든 사람들이 다 출마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러저런 핑계로 제한을 둬가지고 돈을 얼마 내야 된다. 그런 게 원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주민들이 다 시민들이 백성들이 국민들이 다 참여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물론 수가 많으면 그런 이른바 직접 민주주의 정치라고 하나요? 그 직접이란 말도 또 개념의 차이가 있겠지만 등등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게 과연 어떻게 관련되는 이 세계 구도 가운데서 남북 구도 가운데서 또 대한민국의 상태 가운데서 결정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나 어떤 틀거리들, 패거리들이 이제 그렇게 입맛에 맞게 저울질을 하겠죠.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두 나라 문제만도 아니에요. 물론 입김이 센 아이들이 있고 그냥 끌려다니는 그런 나라도 있겠죠. 다 왜냐하면 서로 지금 이게 맞물려 있어가지고 하나가 망하면 다 같이 망하는 도미노 현상이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혼자는 못 살게 돼 있고 존재가 불가능한 거예요. 연합이라는 거, 사귐이라는 거, 하나라고 하는 거, 전체라고 하는 거, 그렇게 다 이게 특수하면서도 그 보편한 그 연관성이 있어요. 상식 아닙니까? 자, 그럼 핵심이 과연 뭐냐 이거? 우리 근현대사를 보는 지난 시간은 간단히 서론으로 첫 시간을 했는데 도대체 이 근현대사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개인의 욕심에 빠지면 안 돼. 어떤 사람은 정치, 어떤 사람은 돈벌이, 어떤 사람은 농사. 개별의 눈은 좁습니다. 치우쳐 있습니다. 단 아니야. 물론 중요한 것을 갖고 있겠지. 딴 사람이 그런 처지를 모르니까 그걸 다 꺼내놓고 종합을 해야 돼. 또 어떤 문제를 시급히 먼저 우리가 손을 댈 것인가, 어떤 건 차후로 돌릴 것인가, 이것도 논의해야 돼요. 사람은 판단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정작 먼저 해야 될 것을 뒤에다가 놓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사도 가정사, 개인사랑 마찬가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러하고 이게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갖다가 아주 긴밀히 깨달은 자들이 있는 거야. 지난 200년, 300년사를 보게 되면 서방 아이들이 주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언젠가 모르게 우리나라
조상들이 그게 고려가 됐든 뭐 신라가 됐든 또는 뒤에 어떤 뭐 이조가 됐든 대한제국이 됐든 우리 결의들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렸어요. 최소 150년 전에 사라진 거예요. 철종 이후. 그러니까 철종도 금방 망가지고 막 파란만장한 생애가 적어도 200년, 확대하면 고려 망한 뒤부터 계속된 거니까 500년 사이에요, 지금. 500년이 넘죠. 600년을 향한다고 할까, 아무튼. 1392년쯤은 630년이 됐어요. 이게 작은 세월이 거의 야금야금 망가지다가 대략 150년 전쯤에 종말을 고했고, 그나마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진 지도 벌써 100년이 넘었습니다. 110년이 넘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정확히 알 길이 없어요. 딴 나라 애들이 다 서로 짝짝꿍해서 다 도배질하고 각색하고 왜곡시켰기 때문에 벌써 그게 100년이 된 것 아닙니까? 1920년 무렵이란 말이에요. 그 판때기로 세계가 정비가 되는데 그 전후에 1차 대전, 2차 대전 세계사가 있어요. 그거 보는 시각이 제 가끔이에요, 다. 그걸 누가 주도했는가? 그 당시 서양 제국주의자들이 장악했죠. 그럼 어떤 면면들이 그 세계를 거머쥐고 장난쳤던가 하는 것에 나라들이 나오잖아요. 겉으로 나타난 건 정치판에서는 영국 아닙니까? 예? 뭐니 뭐니 해도 정치판에서 이 영국을 휘어 잡았어요. 옛날 그 16세기 전후부터 출범한 그 동인도, 서인도 회사 세 개를 어떤 그 물건 파는 대사로 놓고 세상 전체를 가게방 경영한 거예요. 문어발 경영이 거기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도 영연방이 제일 커요. 어떤 면에. 인구수에 뭐 짱깨나 이렇게 있으니까 인구수에서야 밀릴지 모르지만 영역은 완전히 문어발입니다. 겉으로는 뭐 다 기울어진 것 같고 하지만 다 그 세계 모든 정보 체계를, 첩보 체계를 아직까지도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바통 이어받은 세력이 USA예요. 또 여기 오늘날 영연방과는 달리 영어권 해가지고 이 주먹 가지고 이렇게 많이 착 하잖아요. 뭐 정치판은 이러해요. 그리고 이만한 세력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제 우리 잘 알다시피 얘기가 자꾸 또 딴 데로 흐르는데 벌써 시간은 많이 갔네요. 이쪽, 러시아, 중국, 북한 이쪽, 그다음 여기 중동의 이쪽, 이란, 뭐 시리아, 뭐 여기 예멘, 뭐 저건 이런 나라들, 그다음 이쪽 뭐 남미에 좀 이렇게, 그다음 이쪽 아프리카 쪽에 이렇게 이런 또 세력들이 마주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구도가 서로 싸우는 것 같지만 다 뒷거래를 해. 왜 같이 망하기는 싫어하니까. 그 다음 종교를 봐도 그래요. 종교. 이쪽 중심한 이슬람. 그렇죠? 물론 여기 또 이른바 기독교도 관련되지만 여기 이제 그 카톨릭. 그 다음 여기 시온주의자들. 그 다음 우리 여기 뭐 우리 동양 뭐권에 뭐가 있다고 치고, 그 다음 여기 뭐 미국과 이쪽 유럽을 중심한 뭐 개신교. 근데 미국도 사실 지금 겉보기 로마 카톨릭의 손아귀에 있어요. 대통령 선거도 역시 정치꾼들 마음대로 불가능해요. 그 입김 중에 하나가 카톨릭 아닙니까? 거기에 겉으로 이제 교황이 있고, 교황을 뒤에서 또 아주 지배한다고 할까? 권세가 큰 예수의 제수이트라고 하는 아이들이 또 여기에 종교단체도 아니고 뭐 박애단체도 아니고 정치단체도 아니고 군사단체, 그런 애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 종교, 군사, 첩보 이런 블록들이 쫙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꿰야 돼요. 여기 이제 바람불게 하는 언론, 방송, 뭐 이런 문화 이런 것들이 또 춤을 추는 거예요. 뭐 영화니 뭐 노래니 뭐니 스포츠니 이래가지고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어요. 이걸 단숨에 꿰 수 있는 거 한 가지가 무엇인가 이거죠. 돈이에요, 돈. 이걸 모르면은 해답이 안 나와요. 그리고 맨날 그냥 뭐 열심히 살건 또는 무슨 뭐 딴 사람을 뺏건 그냥 누군가에 끌려서 그냥 헛짓하다가 끝장나는 겁니다. 돈이 뭐냐 이거야. 돈에 대해서 뭐 잘 쓰려고 한 책들도 덜어 있고 하는데 이걸 정말 오늘 이 주제에 맞게 근현대사의 원리 가운데 또 우리 대한민국만 아니지만 해방 전후사 세계에 돌아가는 것과 이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상태고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만 하겠는가. 그 다음에 여기 우리 또 동포구 한나라에 있었더니 우리 북한과 또 이게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대한제국 또는 그 전에 영역이라고 하는 작게 봐서 이 영역은 또 우리가 어떻게 정말 생각을 하면서 나가야 될 것인가. 돈이라고 하는 것을 전부 수렴이 돼서 돈이 뚫리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이게 바로 문사철도 이 돈이 지배를 해가지고 왜곡시키는 거예요. 언어, 역사, 사상, 철학, 그 다음 모든 분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쫙. 근데 너무나도 단순하고 너무나도 우스꽝스럽게 지금 돈을 가지고 노는 애들이 처신하는 거 보고는 참 놀자예요. 여기서 모든 나라 흥망과 개인의 생사권이 여기에 다 달려 있어요. 직관적으로. 그러면 정치판에 마찬가지죠. 대통령 세우고 뽑는 거 돈이 하잖아요. 돈. 근데 최고의 물주들 또는 물주 또는 틀거리들은 전면에 거의 나타나질 않습니다. 왜 그런 설거지를 해요? 욕 먹으면서 뭐 기껏 이제 해야 뭐 건불 10년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사람의 똥속이 여기에 욕망이 있어요. 권력에 대한 욕망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가정에서도 보면 이제 남자들이 독재를 휘두르는 경우들이 허다한 게 지난날 역사 아닙니까? 또 여기 막 이제 맞받아친 부인들의 쿠데타가 돼서 지금 세상에 이제 또 돈 가진 자들이 페미니즘을 가지고 또 속이지 않습니까? 동성애 가지고 또 뒤에서 뭔가 또 아주 선을 가장한 또 돈벌이에 몰입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돈벌이야. 무슨 뭐 자유니 민주니 독재니 뭐니 어떤 걸 해서 사람들이 와와해도 지금 오늘 저기 미얀마 사태 뒤에도 돈이에요. 돈. 누가 지금 벌써 뒤에서 수판을 튕기는 거예요. 그 나라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 문제예요. 해방 이후 해방 전후의 역사 지금 대한민국의 이 상태도 돈 문제예요. 이거를 잡지 못하면 해석이 정세 분석이 엉망진창이고 그냥 자화자찬하거나 아니면 질이 멸렬하게 돼 있어요. 내란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내란. 분열이 발생한다고요. 분열. 돈 노래하는 사람들의 전매 특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의 기억론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이것 또한 누가 이른바 경제학이라고 하는 걸 누가 거머쥐고 있겠어요. 또 경영학이라고 하는 걸 누가 거머쥐고 있겠냐고요. 심부름꾼들이 은행이니 보험 쪽에서 펀드니 전자화폐니 이런 여러 가지 형형색색의 카드들은 용도가 뭐냐 이거지. 이거 근데 뼈 빠지게 1년도 농사하고 또 막 좋지 않은 환경 공장 가운데서 물건 만들고 또 그냥 노점 상하고 이런 아주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아는 사람도 있지만 열심히 정말 일해가지고 소박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 돈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 이 층층을 뚫고 나갈 수가 없어요.
감미로운 말로 아주 이렇게 뭔가를 제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종교권을 앞세워가지고, 정치권을 앞세워가지고, 예? 경제권을 앞세워가지고, 또 언론으로, 뭐, 사회보장으로 지지그봉단 말이에요. 뭐가 바른 건지, 뭐가 그런 건지, 내가 뭐를 속은 건지, 내가 나도 모르게 딴 사람을 죽이는데 공모하는 건 아닌지 감각이 없어요. 독자가 되면 그렇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똑바로 해서 이렇게 자유롭게 하면서 또 전체를 위하고 개인을 중시하는 그런 사회는 꿈이에요, 꿈. 불가능해요. 교회도 보세요. 교회도 엉망진창인데 이 사회는 오죽하겠습니까? 완전한 건 없지만 그래도 이게 차근차근 나아가도록 하는 숨겨둔 사람, 의로운 사람들이 세상에도 있고 교회도 있는 정도인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알아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 때문에 아직까지 최후 심판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굴러가는 거예요. 한국이 뭐 세계 지금 뭐 10대 지금 떨어져 가지고 뭐 20건으로 돈이 많아요. 누구 거예요? 주인이. 근본은 하나님 건데 이걸 탈취한 어떤 세력들이 갖고 있잖아요. 이게 악한 영들의 역사건 또는 인간들이 그 제잘난 맛에 주먹을 가지고 하건 또는 거짓 교육으로 그냥 속여가지고 벌써 이런 애들은 꼬마들도 철저히 관리합니다. 꼬마 때부터 길들이는 거예요. 그럼 이게 30년이 보통 한 세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4대, 5대, 10대 해먹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은 몇백 년 됐다 그렇게 평범한 무슨 뭐 커피점이든 뭐 과자점이든 몇백 년 됐다고 자랑하는 게 서구들에 있지 않습니까? 그 단순히 무슨 그 명예만 자랑하겠냐고요. 돈을 벌어야 뭐 몇 푼 버는 그것만을 노린 거겠냐고요. 다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는 거예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런 차원도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모든 분야에 대해서 엘리트들로 딱 또 자신들이 그렇게 지니고 있고 또 아주 핵심 참모들은 엘리트들이에요. 매너에서나 지식에서나 품성에서는 그렇게. 심지어 이게 과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짝퉁들을 만들잖아요. 복제인간설도 있지 않습니까? 에? 대체해가지고 강제로 세우는데 누가 여기 말을 하질 않아요. 저 사람, 대통령이 어저께 본 사람이 아닌데 말했다간 죄도 새도 모르게 사라질 수 있어요. 또 저 시골 촐로들이 저 사람 대통령이 왜 얼굴이 바뀌었나? 성형수술했나? 촐로의 말은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냅둔다고요. 그러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이란 말이 거리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상 뭐 공산주의니 자본주의니 정반대 같지만 내통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남북이 전쟁을 쉬고 휴전 중인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있잖아요. 미국도 만나는데 그러면 겉으로만 만나고 뒤로는 안 만나요? 만나죠. 간첩들이 오가는데 지금은 침투해서 하는 방법이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해서 달라졌잖아요. 해킹 같은 거로도 서로 이제 첫 버전 전쟁을 벌이는 방법인데 하늘 위에는 바닷속에는 그런 것이 없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사상전은 어떻게 했냐고요. 돈 전쟁이에요. 돈. 쩐의 전쟁이라고요. 돈 싸움. 그런데 이 돈 싸움도 겉으로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 가지가 붙어 있고 돈은 물질에 지나지 않아요. 돈은 물질. 기껏 해봤자 하루 다 세 끼 먹어요. 기껏 해봤자 7, 80 이상 못 살아요. 근데 그 뒤에까지도 주제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똑바로 생각하면 참 좋죠. 뒷날에 대해서. 근데 이걸 그냥 아주 그러니까 이런 독재자, 욕심꾸러기들, 폭력꾼들이 또 겁대가린 많아가지고 2중, 3중으로 보호막을 치는 거예요. 아이고 사람이 어느 육체 힘도 정상에 올라땅하는 시드는 법이에요. 꽃이 찬란할 때는 아주 모든 벌나비들이 다가서지만 마지막은 비참한. 그러니까 늘 죽음 이후를 내다보고 지금 그때그때 우리가 경영해야 되는데 그런 인간들이 어디 있어요? 한 명도 없는 거야. 알 수가 없어. 우리는 다 전적으로 부패돼가지고 제대로 된 믿음으로 성령님께서 주권으로 그런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면 한 명도 제대로 처신할 사람이 없다.
믿건 안 믿건 그렇게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고 우리가 쭉 이렇게 생각하고 딴 사람 소리를 듣고 딴 사람으로 해서 살고 그런 풍조였으면 좋으려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쫓겨난 데는 갈수록 악해지는 게 세상사예요. 잠시 좋아지는 것 같이 보이는 경우들이 잠깐씩은 있지만 그것도 이미 더 아주 그 뒤는 아주 패댕이 당해가지고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세대는 왔다 한 세대는 쓰러지고 하늘 안엔 새 것이 없습니다. 돈입니다. 돈. 지금 대선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어요? 누구는 여고, 누구는 야구, 누구는 중도입니까? 에? 여기 또 여야 중에 해당하는 정치꾼이건 일반 시민이건 또 나팔들이 좀 많아요. 뭔가 부스러기가 눈에 보이건 안 보이건 당장이건 나중이건 부스러기들이 있으니까 와라라를 짓는 것 아닙니까? 물주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형태로 돈을 만들고 여러 제도랑 기관을 만들고 경제학의 원리랑 경영 원리를 만들어서 뭐 쭉 해서 장악하는데 이거 부스러기 먹 같다는 거 아니야? 똑같은 한 통속들이요. 진실을 모르면은 알 것을 모르면은 똑바로 분별을 못하면은 악하든 선하든 거기에 다 그냥 놀이개로 전락할 뿐이에요. 뭐 몇십만 명이 가입했다. 몇백만 명이 봤다. 어떻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달라져요. 물주들의 놀이터요. 물주들이 시소 만들어 놓고 그네 만들어 놓고 널뛰게 하고 그네 타게 만드는 거예요. 원숭이 놀이 감상한단 말이에요. 좀 지나친 표현인지는 모르지만 왜 요즘 그 유남에게라는 사람들 이 사람한테 돈이 몰리나 하는 걸 누가 냄새 맡은 애들이 있어서 한번 띄워보는 거예요. 맞으면 좋고 맞으면 대박, 안 맞으면 또 누구 하나 또 좀 띄우겠죠. 지금 그 정치 검찰을 개혁해서 공수처를 만드는데 어떻게 여기 있던 자가 대통령 후보가 나오고 그럼 여기 뭐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대리 만족하는 사람들이 와와하는 거예요? 여론이 그게 진짜냐고요. 때로는 어떤 면에 이제 잠시 얼추 맞는 경우로 하는 경우도 있는지 모르겠지. 돈벌이에다 이게 돈. 누가 장악해? 물주들이 장악한다니까요. 언론, 여론 이런 것도 다. 그러니까 근본을 봐야 되고 큰 그림을 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런 잘 자란 것도 저마다 보는 눈이 생긴단 말이에요. 눈이. 시간은 너무나 많이 갔는데요. 아무튼 이미 내년 봄 대권도 다 그냥 정해놓은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사람, 강자가, 물주가. 한국에서 조그만 물주들이 심부름하고 세계 또 큰 물주들의 지시를 받겠죠. 안 그렇습니까? 모든 나라가 그러한 거예요. 모든 권력자들이 다 돈의 노예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한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잘 판단하시라고. 다 욕심이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또 뭔가를 잘 해보겠다고 또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 알기는 뭘 알아요. 예? 혼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거 알고 특히 신자들은 더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어요. 누구를 쫓는다, 뭐 정치를 쫓는다, 종교를 쫓는다, 경제를 쫓는다. 우상이고 허상이 옳시다. 진리를 잘 알고 자기 은사를 알아서 자기 분복 가운데 처신하면은 믿음을 해야만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한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밑에서 성경을 똑바로 해석해서 성령님이 알게 해주셔야만 알 것 아니냐고요. 그걸 대전제해서 세상 일반 법칙을 조심스럽게 다루게 돼 있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니까 잘 새기시면 고맙겠습니다.